할렐루야. 네, 오늘 주교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 함께 모였는데,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제목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마도 여러분들은 예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상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선입견 없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어떤 사건, 또 예배 중에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들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는 줄 모르겠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한 3번 정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류의 사건이었냐면, 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제 등단하셔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저 뒤에서 탁탁탁탁탁 하면서 누가 달려 나오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 집 아들이 달려 나오는 겁니다. 그 집 아들이 달려 나오는데 꼭 혼자 안 달려 나와요. 그 뒤에 그를 추적하는 누군가 같이 따라 나옵니다. 엄마나 아니면 근처에 계시는 권사님이나 또 어르신들이 그 아이를 추적을 해요. 막 따라서 결국 요 앞에까지 딱 기어코 도착하고 나면 그 어른이 그 아이를 딱 붙잡죠.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아빠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아직 그런 일을 벌이는 딸은 아직 저는 못 봤어요. 아들은 많이 봤는데 딸은 아직 못 봤습니다. 혹시 보셨으면 제보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아빠 소리 지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따라 나온 어른이 그 아이의 입을 탁 막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탁 이제 잡고 이렇게 입을 탁 막죠. 그래서 이제 질질 끌려나기 시작하죠. 예상하기로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분위기가 좀 이제 삭막해지고 좀 이렇게 어색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제가 봤던 그런 사건들 속에 마무리가 항상 참 좋았어요. 다들 되게 웃으시고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눈앞에 보인 것만 해도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되게 훈훈하게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을 한 두세 번 정도 목격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이제 가르침을 하시는 중에 굉장히 집중했겠죠. 또 유명한 선지자라고 소문이 난, 또 혹시 저분이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라고까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 연약했나 봐요. 지금 제가 목격한 교회들과 성도님들은 믿음이 아주 좋으셔서 그런 아이들을 용납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꾸짖고 화를 내었죠.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험악한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나무라고 혼내면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그 상황과 분위기가 이해는 되지만, 더욱이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다른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겠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마지막 사역, 이제 유대로 가시는 길 중에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여리고에 등장하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여리고에서의 사건들도 이제 성경에 등장하게 돼요. 그런 이 제자들은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그토록 염원하던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조금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8장 쪽에 보면 제자들이 그 기대감이 얼마나 부풀었는지 논쟁을 합니다. 어떤 논쟁을 하는지 아시죠? 누가 더 크냐?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이스라엘을 부흥시켜주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왕이 되시면 누가 그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겠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논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를 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누구보다 더 낮아지는 겸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 그런 것을 통하여서 마치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꿈꾸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소유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는 아이를 세워놓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 아이를 섬기고 영접하고,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환영하고 축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잖아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기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가르침을 순종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그것도 굉장히 직접적인 가르침, 눈에 보이는 아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보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교육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러한 상황들을 연출하시고 또 기회를 잡아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절대 깨닫지 못하였던 것, 과연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이죠. 2번이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9장 14절에도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듯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천국을 소유하는 겸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은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단순히 누군가보다 더 낮아지는 겸손, 누군가를 높여주는 겸손, 섬기는 겸손, 그런 어떤 교훈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과연 정말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다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는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과연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조금 더 뒤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공간복음, 이제 사복음서 포함해서 공간복음들은 각 권별마다 조금씩 의도를 가지고 다른 구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세 공간복음이 동일하게 묶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 이 공간복음이 동일하게 세트로 묶고 있는 사건이 등장한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바로 등장하죠. 우리가 읽은 19장 13절부터 15절 뒤쪽에 보시면 16절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을 하죠.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이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 이후에 동일하게 이 남자를 등장시키면서 이 남자에 대해서 설명하기로는 재물이 많은 청년 혹은 부자 관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보다 자신이 가진 소유가 더 소중하여서 한숨을 쉬며 돌아가는 이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까? 부자가, 이 청년이 이와 같은 사람이, 마치 이전에 이야기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비유했듯이 이후에 등장하는 이 청년과 같은,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냐? 아니, 얼마나 불가능하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부자 청년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어린아이는 천국을 소유했고, 이 부자 청년, 이 부자와 같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이 청년은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도 굉장히 멋지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능동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존경받는 이 선생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묻고 있는 이 남자의, 이 청년의 이 모습 얼마나 능동적입니까? 주체적입니까?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찾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의 질문을 보면 얼마나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젊은 때에 그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그 많은 것을 가지면서도 건전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것들, 또 그의 생각, 그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지적으로나 또 율법적으로나 그의 사회적인 위치로나 그가 가진 물질으로나 그는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데에는 이러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지언정 이러한 것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손에 이끌려 혹은 품에 들려 나온 이 아이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파이디온이라고 표현된 이 아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는 블레포스라는 단어로 유아로 번역이 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상황을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안고 안수한다라는 것을 보면 이 아이는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가 의지를 가지고 또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건전한 어떤 고뇌와 정신적인 그러한 질문들이 있어서 나온 청년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아무런 의도도 없는 것이고 또 아주 수동적으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서 그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사회적인 위치는 물론이고 그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죠. 절대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나온 이 아이. 혹시 그럼 그 부모는 어떠합니까? 그 부모는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이심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알고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유대적인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선지자의 기도, 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 아이에게도 이 부모에게도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전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천국을 마치 거저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에게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은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이에게 은혜가 되었을 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의 주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밖에는 천국을 소유한 그 비밀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영접하겠다라고 약속하셨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아이를 영접하시고 용납하시고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환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비밀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오게 하라는 것은, 그들을 용납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 아이들에게 괄목할 만한 겸손한 모양이 있어서, 본받을 만한 교훈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 아이들을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나 전적으로 구원받을 구석이 조금도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허용을 통하여서 초청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아이들을 오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오라는 것이 아니죠. 청년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을 아무 공로 없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믿음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소유는 그 사람의 어떤 면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죠? 노인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또 어린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에서 2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해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어린아이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겐 또 다른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성례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은혜들조차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모양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믿고 나아올 때에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서도 발견하고 우리의 예배에서도 발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례에서도 발견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은혜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과 자녀들을 오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오게 해야 됩니까? 이곳에 우리가 많은 교사분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소망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틈타는 그러한 어려움들은 무엇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까? 우리 아이들이 적응할까? 우리 교회가 적응할까? 우리 교회에게 맞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구원받지 않았음을 안다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능력으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마련하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때에 그러한 두려움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젊은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들에게 전하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민이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고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죠.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잘 맞는 예배가 무엇일까? 모양이 무엇일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런데 그러한 질문의 이전에 그 질문의 그 밑바닥에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 이후에 크게 힘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어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곳에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가득 차고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능력으로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해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고 그 자리에 우리의 아이를 오게 하여서 이해할 수 없고 다 가르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전해져지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진정한 예배가 있다라고 발견되어지는 곳에는 언제든 여러분들의 자녀를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